동부에 위치한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면서 설교 사역을 함께하는 토니 캠플러 교수의 얘기입니다. 언젠가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는데 시차 때문에 잠도 오지 않고 배도 고파서 새벽 2시경에 해변을 배회하다가 불을 밝히는 한 허름한 식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상처럼 지저분하고 분위기도 엉망인 그런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간단한 음식과 커피를 주문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더니 한눈에 봐도 술집의 여인들처럼 보이는 7, 8명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더니 떠들썩하게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중 한 여인이 내일이 내 생일이야. 벌써 39살이나 먹었어 말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여인들이 구박을 합니다. 지금 네 생일이니까 축하 인사도 해주고 노래도 부르고 케이크도 사달라는 거야? 어림없는 소리. 네 주제에 무슨 생일 타령이냐. 그러자 그 여인의 안색을 변하더니 내가 언제 너희한테 생일 파티 해달라고 했냐. 내일이 내 생일인데 생일이라는 말도 못한단 말이니 너희까지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이들 사이에 욕설이 오가더니 대판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잠시 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캠플러 교수는 한 여인의 단순한 돛벽이었던 내일이 내 생일이야 이 말에 그냥 축하한다 말 한마디 그냥 받아넘기면 될 상황이 무엇 때문에 싸움으로까지 번졌는지 잠시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결론은 명백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처가 이들에게 단순한 생일 축하에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닫힌 마음은 그렇게 비극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눈이 멀고 입이 닫히는 인생들이 나옵니다. 게다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온갖 고생에 지쳐서 살 소망마저 잃어버린 불쌍한 인생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고 천국 복음을 듣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갈수록 어둡고 닫힌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웃과 소통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답답한 인생을 사는 어두운 인생들, 닫힌 인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이 어둡고 닫힌 인생들에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볼 때마다 불쌍하게 여기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36절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이 세상이 제일 불쌍해요. 그런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다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연민으로 그의 마음이 들끓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단장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연민, compassion이라는 것은 함께, compassion,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외로움을 자신의 외로움처럼,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우리의 답답함을 자신의 답답함처럼 느꼈다는 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어둠의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글자품인 눈부신 4월의 실록도, 저 푸르른 하늘도, 저 아름답게 피어있는 벚꽃들도 볼 수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맹인은 흑암의 세계에서 빛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주님께 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다른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누구 집인지도 모르고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들의 믿음은 결사적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그냥 나올 수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과 인격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단순한 순간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를 신뢰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는 믿음 자체에 무슨 마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기초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예,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눈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매인들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믿음의 눈이 떠져서 약속되신 메시아, 겉으로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예수님께서 소문내지 말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에요. 이분이 바로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온 지역에 퍼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자연 질병으로 말 못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귀신이 그의 인격을 사로잡아서 파괴시키고 말문이 닫히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과 말을 못하니, 소통을 못하는 데서는 그 답답함, 그 외로움, 그 고통.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의 혀가 닫혀 있어서 귀신에게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정상을 가리켜 영적 자폐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자폐증의 정상이 무엇인가? 자기를 닫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웃과 눈맞춤을 하지 못합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어요. 얼굴에 감정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관심을 갖는 일 외에는 다른 세계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신체적 자폐증이 아니라도 영적 자폐증의 포로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마음을 열어보지 못한 사람, 이웃과 마음을 소통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답답함 속에 갇혀있는 사람 말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사람의 그 외로움과 답답함을 그 누구도 아무도 이해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한 분, 그의 답답함을, 이 사람을 주목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줄 수 있는 한 분, 다친 인생의 유일한 구주,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경외심에 할렐루야 였을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그가 무엇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다만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것뿐이에요. 귀신 들려 인격이 파괴되었고, 그러나 그런 병든 자, 다친 자도 온전히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빛이 되시고 잡힌 자들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빛과 구원이 되어주십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분이세요.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9장 35절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8장과 9장 구체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고통을 치료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병들고 귀신 들린 인생들, 목자의 품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양 같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친히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침내 인생들의 죄와 저주와 모든 연약함을 대신하여 그 몸을 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인생들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요 의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회가, 당신 몸인 교회가 계속해서 당신이 하시던 일을 계승해서 펼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소원을 재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재현해내야 마땅합니다. 재현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소원을 재현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셋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추수밭으로 보시고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음란 죄를 짓고 그것을 촬영해서 유포해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세상이에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파괴된 가정에서 아름다운 추억이 없이 자란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룬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참된 사랑,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가짜 사랑, 가짜 것에 중독된 인생들. 중독은 참된 관계만이, 참된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것에 속아가지고
가짜 것에 중독된 수많은 인생들, 눈이 멀고 입이 닫히고 죄와 귀신에 포로된 불쌍한 인생들,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눈을, 이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연민의 마음으로, 주사할 대상으로 봐야 돼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으로. 우리가 섬기다가 전도하다가 말 안 들으면 에이 지옥 가라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죠. 정말 우리가 가야 될 마음이 불쌍히 이런 마음,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가서 이런 마음을 더 깊이 덧입은 것 같습니다. 온갖 우상과 얼마나 어두운지. 힌두 성전에 갔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는 말이 그때는 제가 느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어둠의 노예가 돼가지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운명주의와 어둠으로 총돌아 사는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나 상담할 때나 목장을 섬길 때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 영혼을 불쌍히 이런 마음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 이전에 영혼 사랑이에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또한 치유의 기적,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신뢰가 커질 수 있는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이 말하는 주제가 예수님인데, 특별히 신약 성경, 신약 전체가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영생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는데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 신약 성경을 몇 번 통독하셔야 돼요. 생명상 공부하면서 왜 성경 요약하는가? 신약 성경을 요약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구약도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언되어 있고, 모든 선지서, 예언서, 심지어 율법서에 나오는 이 레위기도, 제사 제도는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완성이 되고,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 그래서 말씀의 삶 공부가 중요해요. 이 두 명인이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할 때 자신 있게 예 하고 대답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딱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눈을 시퍼렇게 뜬 사람들은 몰랐지만, 왜? 그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속에 눈을 뜬다는 것을 이사야 35장 5절을 통해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눈먼 사람들의 눈이 밝아지고 기붕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예언된 것을 알고, 그래서 정말 이분이 바로 우리가 고려하던 그리스도이구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심각하다 그러는데, 교회 막 다니고요, 억지로 다니고 뭐 그러면서 또 리더가 되고 찬양팀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찬양 인도를 위해서 코드는 열심히 외우고 행사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 이전에, 봉사 이전에 언제나 말씀, 사역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드리지 않고, 먼저 성경 보지 않고는 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1시간 하면 성경은 2시간 읽으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한 장씩 읽으셔야 돼요. 목자 서약할 때 일주일에 사흘 이상 성경 석장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전체 우리가 성경 읽도록 왜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 읽고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는 어쨌거나 선포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쌓입니다. 1년에 반드시 한 과목 이상 상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어쩌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간증을 듣고 들려줘야 돼요. 제가 대학생 때 예수를 믿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장한 것이 뭐냐, 성경에 보면 기적의 사건이 많은데 지금은 왜 없는가? 없는 사건 적어낸 것은 아닐 텐데, 신화와 전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닐 텐데, 이런 의문을 해소하는데 저게 신앙서적이 정말 도움이 되었고요. 간증이었어요. 간증. 선배들의 간증, 목자님들의 간증.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이 저렇게 변화되었구나.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2000년 전에 뿐 아니라 지금도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신뢰가 커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간증을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어제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 박창빈 목자 간증을 들으셔요. 유튜브에. 그 간증은 평일도 세미나 참석한 사람만 듣지 우리 성도들은 모르는 간증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늘 간증을 하는 이유가 그래요. 간증을 들으면 내 믿음이 장막 자라는 느낌이 들고 더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 우리 교회가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뭔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목장 모임에서 삶을 나누기 때문에, 간증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응답 받은 것을 나누니까 신뢰가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니까 또 간증을 하고 또 커지니까 또 믿음이 커지고. 교회는 에너지로 꽉 차지 않는가? 목장의 꽃이 뭐예요? 나눔이에요. 금요일도 제가 어느 목장에 탐방을 갔는데 처음 왔어요. 목장에. 근데 성경부 하라 뭐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감사한 거 구체적으로 나눠볼까 하니까 자기가 얘기 다 해요. 삶 나눔이 꽃이에요. 그리고 기도응답 얘기가 목장의 열매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감추지 마시고 나누셔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재현할 수 있는가? 일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부서를 섬기든 목자로 섬기든 초원지기로 섬기든 장로로 안수집사로 섬기든 교회 교사로 섬기든 교사를 교육목자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매일 가장 크게 해야 될 사역이 기도 사역입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일꾼이 없어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번에 초등부 친구 초청잔치에 새 친구들이 27명이나 왔어요. 이것은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응답이에요. 하나님 일꾼들 보내주세요. 그래서 교육목자들을 세워주셨고 초등부 교사들이 제일 많아요. 또 어린이 목자를 세워주세요. 기도하니까 어린이 목자를 세워주셔가지고 그들의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일꾼이 있기에 더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역을 맡겼든지 간에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VIP를 보내주시도록. 다른 교회, 다른 목장에서 오도록이 아닙니다. 목장에 있는 식구들을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세요. 동력자로 세워주세요. 얼마든지 있어요. 이번에 정말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 목장을 섬길 목자 가정을 세워주세요. 기도했는데 카레를 잘 만드는, 일부 소감 들어보니까 카레를 정말 잘 만든다 그래요. 강균 형제가 헌신을 했어요. 또 가장 합당한 우리 목은 또 이렇게 너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목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사역 부원들, 예배팀들, 부엌, 중보기도, 주차봉사 안내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기도 제목을 삼으셔서. 저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100개의 가정교회, 100개의 목장이 세워진다면 이 금정구 일대가 금요일마다, 부산대 앞이 불금인데 금요일마다 목장에서 가정교회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소리가 있다면 이 장준동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홈플러스나 이마트 되면 목요일마다
장 보는 손길들로, 시장 보는 우리 교회 식구들로 보이고 그런 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삼으셔서 손이 모자라서 못하지 않도록 기도에서 주사는 곡식 갖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일일이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그렇게 사역하시던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역을 지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잔치를 벌이고 싶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그분이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하는 축제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VIP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열린 축제의 인생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식당의 주인의 만류로 한바탕 소란과 싸움이 끝나고 그들은 식당을 다 떠났습니다. 캠플러 교수는 식당 주인에게 그들이 자주 식당에 오는지 물었어요. 그럼요, 매일 이 시각에 옵니다. 단골이긴 하지만 때때로 골치 아픈 손님이죠. 캠플러 교수는 식당 주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실은 아이디어 하나가 생각났는데 내일 그 여인의 생일 잔치를 여기서 준비하면 어떨까요? 그러자 식당 주인은 아까 그 여인의 이름은 아그네스이고 마음이 착한 아주 불쌍한 여자라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의를 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이 흐름직한 식당에서 아그네스를 위한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식당 주인은 거리의 여인들의 몇몇에게 미리 소식을 알렸는데 문자 그대로 인근에 사는 여인들이, 모든 거리 여인들이 식당을 빼곡하게 채웠어요. 그런 가운데 아그네스가 등장하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환영을 했어요. 아그네스는 식당 문 앞에 있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캠플러 교수는 지금까지 그런 표정으로 놀란 사람의 모습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그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흥건하게 젖었고 아그네스는 엉엉 울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케이크 촛불을 끄라고 하니까 아그네스는 부탁이 있는데 이 케이크를 집에 가지고 가서 얼마 동안 간직하면 안 될까요?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의하자 그녀는 그것을 집에 갖다 놓고 곧 돌아오겠다고 말하면서 무슨 거룩한 성물이냐 케이크를 가지고 식당을 나섰다는 거예요. 식당은 나서는 그녀의 모습을 식당 보면서 식당은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허둥거리는 그 순간에 캠플러 교수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 싶습니다. 제안했어요. 그날 밤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그곳에서 가장 경건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사람들 눈은 모두 퉁퉁 부어올랐어요. 캠플러 교수는 그날 거기서 상하고 다친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이 경건한 식당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했어요. 훗날 그는 이것을 경험으로 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VIP이십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그 영혼의 길을 여는 순간 이 축제는 시작됩니다. 이 축제에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 축제에 초대하는 일꾼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부활절 예배가 이런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교회 목장 모임이 이런 하늘나라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부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왜 형제 사이에, 상사와 부근직원 사이에,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고 아픔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다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서로 읽어주지 않으니까, 포럼을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눈먼 사람들, 마음이 다친 찢기고 상한 인생들을 그 상처만한 마음을 읽어주시고 보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파티였고, 그 하늘나라의 파티가 우리 삶의 현장 곳곳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의 이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을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따르며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36개 목장의 목자 목녀들과 동력자 된 목원들 위에와 16개국의 68명의 우리 파송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또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